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의 내용에서는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목수로서 가정에서 장남으로 사시다가 이제 약 30년 세월이 흘러가서 그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그 즈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 거의 한 30여 년 가까운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공생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이제 그가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실제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취임식을 하시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의 가장 처음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이 먼저 한 일은 뭐냐?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왜냐? 그토록 약속하셨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나라가 이제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신실한 자들이 꿈꾸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일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임해서 시작되고 있는 즈음에 가장 먼저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나라를 그들이 받으려면 그들이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바로 초두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전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3절 중간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은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임박한 미래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관계된 메시지들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소위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럴 때 이 40장의 초두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로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초두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이 결국 훗날에 이 세례자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사도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께서 오시는 나라를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의 생각은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로마 속국에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그 나라가 지나가고 옛적에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그 강력한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가고 이제는 그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때에 그 영화로운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여전히 한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전히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 위에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한 나라가 가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영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이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서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신령한 나라, 영적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다 오해했던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나라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천국이 임한 것은 그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면 이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철통 같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세워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힘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메뚜기와 섭청을 음식으로 삼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그러한 검소하고 청빈한 그런 삶과 함께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더 넘게 온 유대의 지역에서 또 요단강의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오는데 세례자 요한의 말이 대단히 거칠게 그들에게 전달되는데 책망과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혈연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고 있는 백성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아래 그들은 잘 준비된 자들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회개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로
돌아올 때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하는 매일매일의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돌아서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9절 보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찢겨서 다 불에 던져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겉으로 주는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준비하게 하지만 그 메시아께서는 실제적으로 너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또한 심판을 능히 행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침내 그 세례를 받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세례자가 되시고 자기는 그 세례를 대신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그러니 내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할 때는 그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일치시키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져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과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는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신을 이제 메시아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게 돼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광경에 세례자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세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이걸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 3년 우리가 부르는데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취임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임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듯이 임하게 될 그 완전한 나라는
우린 여전히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 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차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영적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야 될까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 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만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회개하고 진정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에 사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받아서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사는 자로 내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끊임없이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열매를 맛보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예비자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으면서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저 때만 되면 올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의 오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편 저희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일, 또 그 회개한 일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